고린도서 10장입니다. 1, 2절.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한 그들의 비난은 두 가지였죠. 첫째, 그들은 바울이 얼굴을 대하고 마주 앉으면 아주 비굴한 겁쟁이 같은데 떠나서 편지로 글을 쓸 때는 매우 거만하게 군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했던 타페이노스라는 단어, 겸비한이란 뜻인데요.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어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겸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모든 사역과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표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판별 기준이죠. 바울은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해야 하는,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를 되새기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바울이 육신을 따라 가타사르카라고 행하는 자라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앞으로 있을 자신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들을 담대하게 사레오 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정해야 할 잘못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혼내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지금 담대하게 편지를 쓰지만 이는 그들을 만나게 될 때 담대한 태도로 공격하고 벌하지 않기 위해서 부드러운 관계 속에서 만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임을 분명히 합니다. 3절 6절입니다. 바울은 약간 수사적인 기교를 써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육체 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육체에 따라 세상적인 철학이나 자기 중심주의에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속박이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태도죠. 바울은 자신이 싸우고 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마치 견고한 성처럼 버티고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쳐부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지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라는 구절은 잠언 21장 2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견고한 진이란 하나님에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지식과 사고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앙에 있어서 지식과 말이 필요 없다고 보는 반지성주의 경향이죠. 바울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은 그 지성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지만 이를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7절 11절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1절에서 자신을 비난했던 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굴을 대하고 보면 바울이 보잘것없는 자라고 무시했던 자들이죠. 이들은 바울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믿느냐?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외적인 조건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가 바로 바울의 참된 사도권의 표시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적대자들이 자신을 향하여 편지에는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말로나 외모로나 볼품없는 겁장이라고 한 비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응답합니다. 먼저 10절에서 대적자들이 한 말을 인용한 후에 그에 대한 반박을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편지로 대할 때는 찬탄하고 존중했는데 실제로 대면하여 말을 들을 때는 실망했다는 비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하는 것도 이 해석을 지지하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하는 것은 바울의 시원찮은 외모나 병약한 상태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는 편지할 때나 몸으로 대할 때나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자신이 떠나 있지만 그들에게 갈 때에는 편지에서처럼 단호하고 강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12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자신의 대적자들을 비판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원문에서는 복수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사이에 고린도에 도착한 복음 전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으로 미뤄보면 화려한 언변과 그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공적인 사역이 그들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칭찬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기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칭찬했던 근거나 평가 기준은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만할 뿐 아니라 무식하기도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 16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안에서만 자랑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은 한계를 모르는 과도한 자랑이라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한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이 이룬 사역에 한해서 자랑하지 그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 간에 모종의 선교 구역이나 대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선교가 그 규정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그의 대적자들은 그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는 바울인데 다른 이들이 와서 자신들의 활동 근거로 삼으며 자랑한다는 것이죠. 분수 이상의 자랑은 지역 경계를 넘어선 것과 사역자로서 자랑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서 자랑하는 태도 둘 다를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고 거듭말하므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한 자이며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자랑의 분량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고린도 교회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라는 지경을 넘어 더 많은 곳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자랑의 한계를 더 넓히게 될 것입니다. 17, 18절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란 표현은 주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란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죠.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교지역 분할 같은 구체적인 이슈를 다루고 자신의 눌변을 구체하게 변호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이 모든 판단은 주님께 달린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12절과 18절에서 칭찬이란 말로 시작하고 끝마침으로 거짓 사도들의 무절제한 자기 칭찬과 주 안에 있는 참된 칭찬을 대조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른 싸움, 다른 대응, 권위 있는 그러나 권위 있지 않은, 자랑스러운 그러나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